자, 오늘도 양육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2과를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새로운 피조물 1과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전도사님하고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얘들아, 제일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드셨죠? 큰 목소리로. 맞아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육적인 눈, 코, 입 이런 모양을 닮은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 어떤 약속을 하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선 한 가지 약속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드김에 넣어가서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어디가 죽었다 그랬지? 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죽고 이때 아담과 하와가 지난주에 들었던 새로운 피조물 1과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전도사님하고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얘들아, 제일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드셨죠? 큰 목소리로. 맞아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육적인 눈, 코, 입 이런 모양을 닮은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 어떤 약속을 하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선 한 가지 약속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드김에 넣어가서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어디가 죽었다 그랬지? 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죽고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노랑이가 무슨 색이 되었어? 검엉이, 까망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섭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사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분이 어떠셨다 그랬지? 맞아요. 슬프고 마음이 아프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을까? 까망이가 노랑이로 되게 그게 바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영생은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어디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디에서 장사되셨죠? 무덤에서 장사되셨어요. 묻히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구의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전도사님이 말을 해줬어요. 따라해보자. 그리스도인.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펴봅시다. 이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7번. 네, 1번부터 7번까지 오늘 함께 전도사님하고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어요. 책이 없는 사람은 옆에 혜련이 언니랑 같이 봐? 알았죠? 빈칸을 채우고 같이 공부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함께 고백해볼게요. 큰 소리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얘들아 새롭게 변화됐을 때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 있던 내가 만약에 이만큼의 힘이 있었어. 그런데 이만큼의 힘이 더 추가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아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새로운 본성은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내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났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상황은 바뀔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괄호에 무엇을 적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되었어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적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은 뭐죠, 얘들아?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이 이 영생은 여러분 안에 주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예수님과 같은 레벨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 영생. 이 영생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질병도 우리 몸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은 아프신 분일까 아프지 않으신 분 같아? 아프지 않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못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플 수 없고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우리 몸에서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걔네가. 그래서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플 수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패배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아까도 말했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봐야 될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보기만 해야 돼? 고백함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생은 내 영에 가득해요. 이 영생은 내 혼에 가득해요. 이 영생은 내 몸에 가득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내 영에 가득해요. 이 영생은 내 혼에 가득해요. 이 영생은 내 몸에 가득해요. 네,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여태까지 두 번째를 설명해 준 거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엇을 가졌어요? 네, 영생을 가졌어요. 영생을 적으면 됩니다. 빈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먼저 가로를 채워 넣고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도사님이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을 초성 게임으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는 친구는 정답을 외쳐서 말해주면 전도사님이 사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제일 먼저 손을 든 이선희, 큰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상속자. 자, 정답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뭐예요? 상속자. 네, 세 번째 빈칸에 적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거를 적으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서 이 상속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대답해봐. 무엇을 가져가는 사람. 비슷했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물을. 후계자. 맞아요. 비슷했어. 자, 우선 정답을 아까 맞춘 이선희에게 자, 초코, 딸기, 레몬, 블루베리, 콜라. 알겠어요. 우선 이거 빼놓을게. 이따 줄게요. 자, 이거 우선 이선희 언니 거. 친구들, 상속자라는 말은 사전에 전도사님이 검색해봤어. 읽어줄게. 재산이나 다른 것을 물려받는 사람. 쉽게 말해서 상속자란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재벌, 부자를 부러워해. 왜 그럴까? 돈이 많아서. 왜냐면 부자 아빠로부터 많은 돈을 상속받아서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복을 주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4번. 그리스도인은 전도사님이 알려줄게.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적으세요. 4번 가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적었어요?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얘들아, 영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또 읽어줄게요. 전도사님이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줄게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선물로? 누구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선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해서 친구들의 삶에서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이 나타나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자들이에요. 호의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게 생각해주는 마음이에요. 전도사님이 호의를 입었던 경험을 알려줄게. 전도사님이 대학교에서 이제 학교 앞에 카페에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아르바이트가 뭔지 알아, 얘들아? 알바를 해. 맞아. 12시부터 3시까지 알바를 하면은 전도사님은 아침 9시부터 수요일 날 12시까지 학교 수업이 있어.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또 어딜 가? 그러면 수요일은? 아르바이트 하러 카페에 가. 그럼 전도사님은 점심을 먹을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사장님이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아르바이트 했을 때 점심을 못 사줘. 점심 사주는 돈은 알바비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점심을 알아서 차려 먹고 와 하나. 알아서 해결하고 와 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그럼 수요일 날은 그냥 저녁만 먹어야겠다. 전도사님이 살도 뺄 겸 저녁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이 전도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면 뭐 마실래? 물어보는 거야. 공부하고 와서 힘들었지? 뭐 마실래? 하면 전도사님은 딸기 주스를 너무 좋아해. 커피보다 딸기랑
바나나를 섞은 주스, 딸바 주스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딸기 바나나 주스를 먹을래요. 그러면 매주 딸기 바나나 주스, 아니면 사장님이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도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 보고 하나 너가 먹어봐 라고 또 주셔. 그런 걸 먹으면서 전도사님은 배가 부를까 안 부를까? 배가 불러. 그리고 가끔은 햄버거가 1+1일 데이가 있대, 롯데리아에. 그래서 그게 마침 또 수요일만 1+1이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원래 점심을 아르바이트해서 사준댔어, 못 사준댔어, 사장님이? 못 사준댔는데 햄버거를 1+1이어서 전도사님 거 하나, 사장님 거 하나 맨날 사다 주셔. 그럼 전도사님은 점심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로 끝이 아니야.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친구들이랑 같이 그 카페에 가서 놀면은 전도사님 친구들한테 공짜로 음료수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요만하게 생긴 커피 콩빵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커피 콩빵을 공짜로 주셔. 전도사님은 그렇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있어요. 나를 좋게 생각해 주셔서 사장님이 전도사님에게 정말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얘들아, 이러한 은혜가 전도사님한테만 일어날까? 그럼 누구한테도 일어날까? 맞아, 너희한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호의가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 은혜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 한번 고백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예요.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예요. 이제 너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 다 좋게 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입어서? 호의,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이겼습니다. 5번이에요. 다시 전도사님이 초성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생각이 나는 사람은 다 보여? 다 보인대. 얘들아, 힌트야. 그러면은 자, 전도사님이 보여주면은 하나, 둘, 셋 손을 들고 정답을 말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 시오티그 손을 내리고 하나, 둘, 셋. 가운데 있는 애 누구야? 유정이가 정답을 말해봅시다. 맞아요. 사단. 우리는 무엇을 이겼다고요? 네, 사단을 이겼어요. 다시 한번 말해보자.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이겼습니다. 네, 적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이겼다고 5번에 괄호에 적으면 됩니다. 몰라요. 기대해보세요. 초성 퀴즈.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이겼어요? 네, 사단을 이겼어요.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어요. 오른쪽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순식간에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위치에 있을까? 같은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얘들아, 많은 텔레비전,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귀신들이 무섭게 등장하는 걸 본 사람. 저는 영화나 만화나 드라마나 책에서 아니면은, 귀신이 막 무섭게 등장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손을 내려보세요. 귀신들이 무섭게 등장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본 친구들이 만약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장면은 잘못된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정보를 안 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 영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영상을 보면 안 돼요. 실제로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힐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아, 얘들아. 사단은 우리를 괴롭힌 무기를 갖고 있어, 없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실까? 유빈이, 유정이 안에, 효승이 안에, 은서, 민서, 연우, 혜령이, 이선이 안에 이미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 같은 위치에서, 승리자의 위치에서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야. 파리가 이렇게 윙 날아다니면 사람들은 그 파리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손으로 저리 가 하거나, 손으로 잡거나, 또 뭐로 잡지? 파리채로. 손으로 우리가 파리를 쫓고, 파리채로 우리가 파리를 잡듯이,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오려고 하면은 파리채를 파리가 오면은 바로 뭘 들어? 파리채를 듣고 이놈의 파리 잡아야겠다, 바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파리가 이렇게 윙 날아들 때 사람이 바로 저 파리 죽여야지 반응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바로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내 안에 사단을 이긴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러므로 나는 사단을 이겼어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사단을 이미 이겨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6번째. 그리스도인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적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먼저 적어놓지 말고 전도사님이랑 같은 진도 순서에 나가세요. 알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알고 있고 나 이거 들었던 건데 나 들었던 건데 또 듣네 라는 생각으로 듣는 것은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나에게 더 새롭게 다가왔어. 오늘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나에게 또 어떤 은혜가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기대하면서 들어야 돼요. 나 이거 알고 있는 건데 전도사님은 왜 맨날 똑같은 걸 설명해 주시지? 라고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고칠 수 있어요? 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슬픈 걸까, 아픈 걸까, 두려운 걸까, 아니면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일까? 자, 1번이야. 1번. 슬픈 것, 아픈 것, 두려운 걸 원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쁜 걸 원하신다. 2번. 몇 번을 원하실 것 같은지 손으로 표시해보자. 맞아요. 2번.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주셨지? 해방시켜 주셨어. 그때 우리는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알아, 얘들아? 이렇게 박스에 과자의 종류들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는 거 받아본 사람. 슈퍼에 가보면 이렇게 과자 박스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손을 내려도 좋아요. 과자의 종류들이 엄청 많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그 선물 세트 안에도 건강, 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중에는 건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은 건강할 수밖에 없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필요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사님하고 고백해 봅시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에요. 나는 아플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픔이 있어, 증상이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나에게 이 증상은 계속될 수 없어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것은 질병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치유를 받았어. 왜냐면 누가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은 우리는 아픈 것이 낫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은 7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빈이는 왕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신하들. 왜 신하들이 떠올라? 맞아요. 왕은 신하들을 가지고 있어. 이따가 유빈이한테 전도사님이 대답을 잘해서 사탕 선물을 또 주도록 할게요. 유정이도 아까 정답을 맞췄으니까 줄게요. 이선이도. 왕 하면은 그 밑에 뭐가 있지? 유빈이가 말한 대로? 신하들이 있어. 그 신하들은 왕이 말하는 것을 거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왜? 왕이 제일 세니까 왕이 신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니까. 만약에 왕의 말을 거역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신하들은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거나 엄청 말을 안 들으면 이선이가 말한 것처럼 다이 죽게 되겠죠. 이 뜻은 왕의 말에는 뭐가 있는 걸까 얘들아? 권위가 있는 거야. 왕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왕은 그러면 뭘로 세상을 다스릴까? 말로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데 여기 7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뭐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대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누구처럼 살 수 있다고? 왕처럼. 틀린 것이 있다면 바로 잡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고백함으로 바로 잡고, 왕의 말로 우리는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그 왕이 자기의 욕심대로 일을 하면은 그거는 정말 착한 왕일까? 나쁜 왕일까?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왕은 좋지 않은 왕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왕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바로 잡고 틀린 것을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노릇을 하는 자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한 번 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말에 힘이 있는데 내 욕심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그 제목만 3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그 밑에 자, 이것으로 그러면은 오늘 양육반 2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인지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름 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고 서명에 자기 사인을 그냥 해봐. 자기 사인을 해보세요. 사인이 없으면은 자기 이름을 또 한 번 적어봐. 네. 자, 우리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자, 적었으면은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줘봐.
주먹 쥐고 다짐을 하는 거야. 다짐을 해보는 거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연우를 기다려주자. 자, 주먹 쥐고 큰 소리로 고백하는 거야. 자기 땡땡땡, 나 땡땡땡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내가 누구이지 않겠습니다. 김하은. 이렇게. 자, 준비 시작. 나 김하은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나 김하은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7가지를 우리는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